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축복된 시간에 저희들 이 자리에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2022년 주제곡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소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가사를 조금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가사가 빨리 안 뜨면 네 이렇게 좀 힘드니까 우리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목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간간 소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한 번 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수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아멘. 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도
3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요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오직 전도 선교화 24시의 길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제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응답과 열매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24시간 제자의 믿음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449장 찬양한 뒤에 김란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안에서 말씀 속에 은혜 받기 위하여 발길을 옮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저희 신앙이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도 미리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24시의 언약 기도로 참 성전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시대 살리는 세고에 응답받으며 미래의 인생 작품 남기려고 전도 선교 위해서 사명 기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알콩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안과 밖으로 활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새 성전 시대의 새 성전 회복, 오직 기도하의 24시 믿음 속에 구속자적인 믿음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당 응답과 누림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로 믿음 고백하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선교 사역으로 태국에 합성을 떠나셨습니다. 50여 명의 현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 제자 세우기 위하여 현장 전도 제자들과 함께 언약 붙잡고 시간으로 태국 살린 전도 제자의 70인 제자 비밀 결사대에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우상과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더 큰 응답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가운데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꼭 목사들이나 교역자들 만나서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1층 사무실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정기 소식 광고 내용을 두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은 교회와 시대 살리고 후대에게 남길 인생 작품에 대한 누림과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으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으로 인도받아 구속사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현장에 100군데 말씀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 지교회, 되어지는 500성도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실천합시다. 담임 목사님 사역을 두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 우리 김란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목사님 사역 일정 주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태국 1차 합숙과 알테스 특강 강의로 나가셨습니다. 1차 합숙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확립을 되는 시간이고요. RTS는 그 태국에 있는 신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전도사 직분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그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 귀한 목회자,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 사역에 우리 차은명 사모님과 이인혜 선교사님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교회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 현장에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에 참석하십니다. 각 기관과 구역에서 기도운동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RUTC 치유사역원 다민족 센터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읍시다. 모든 성도가 미래 시스템인 3팀에 소속되어 성령 인도받고 이 세 가지 시스템이 건립 잘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기도 수첩은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신청 및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매월 렘넌트 데이 때는 전 성도와 렘넌트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7월 23일 그날이 렘넌트 데이이고요. 오전 9시에 산업선교와 전도학 말씀, 오전 10시 반부터 핵심 렘넌트 데이와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모든 교회 학교 사역자, 교사, 렘넌트들, 부모님들뿐 아니라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함께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선교회실, 여선교회실, 안마의자, 또 우리 작은 도서관, 교재실 모두 전도 선교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공간은 해당 부서에서 청소 및 정리하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 때문에 더욱 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용하신 후에 꼭 뒷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서 아카데미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2회 격주간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돌아오는 목요일 21일에도 강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난 4주와 또 오늘까지 5주차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교실을 진행하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수료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 각 기간별 헌신자를 찾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유치부, 초등부 렘넌트들이 좀 다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또 있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헌신자를 찾습니다. 방송실에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지체와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길 원하는 분들을 또 찾고 있습니다. 성도 소식 보시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연구 장로님, 홍명수 장로님 또 건강 회복하셔서 함께 하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이름이 지금 빠져 있지만 우리 김대성 집사님 대상 포진으로 조금 질환 중에 있으십니다. 속히 회복되고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전까지 1층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덕평에서 진행됩니다.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 지금 현재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본 대회 등록인데요. 여기 대한 등록 회비나 헌금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위아.kr로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각 지역에서 타운으로 흩어져서 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렘넌트 대회 강원 타운 그 타운의 장소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이라든지 먼 곳에서 이곳 타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원 타운에서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숙소에 함께 머물면서 동역자들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를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식사를 포함해서 숙소까지 신청하시면 10만 원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대회 기간 3일 동안 제공되는 7개의 식사만 먹으면서 여기서 인도받길 원한다 하시면 5만 원 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나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참석하길 원한다 하시면 그냥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은 저에게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 긴 코로나 이 시간을 지나서 몇 년 만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8월 7일부터 8일까지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계층 상관없이 다 통일해서 1인당 3만 원입니다. 신청은 지금 나가실 때 본당 뒤편에 보시면 신청표를 붙여 두었습니다. 신청 하길 원하시는 분들 성함을 적어 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 또 교회 축복 안에 하나 되는 시간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3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제자화 24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계획을 갖고 그 말씀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자화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다녀보면 나는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못했다라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도 교회를 다녀는 봤다라든지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라든지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각자 그 믿는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마다 다 대답이 다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고객의 입장으로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고객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정신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서비스맨입니다. 그 관계에서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 지식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유익하고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때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연예인이나 아이돌 좋아할 때 나는 저 사람 팬이야, 난 저 사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그것처럼 예수님을 팬으로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슈퍼스타, 연예인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사람, 숭고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예수님을 막 찬양하기도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막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나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더더욱 모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믿음의 결과가 기대에 어긋나거나 혹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즉시 믿음을 떠납니다. 고객의 입장으로 예수를 찾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서비스맨도 아니고 슈퍼스타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 됩니다. 답을 몰라서 답답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참된 답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제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자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왔을 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왔을 때 그걸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더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 전하다가 재판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여기서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고객으로 예수 믿는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팬으로서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유형 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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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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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고백했죠.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는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셨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예정하셨고 창조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요. 후대를 비롯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제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도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대답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내가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원주시 앙월길 42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거든요. 한 번 와도 아무나 계속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딱 한 가지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씀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 반응이 되고 따라가지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은혜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는 세 가지 믿음을 항상 고백하며 누립니다. 제자는 세 가지 믿음을 항상 고백하며 누립니다. 한 주간 이 제자의 세 가지 믿음 고백하시면서 제자화의 축복,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따라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전에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자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모든 것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복음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복음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념과 사상의 제자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 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면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창조주이시고 근본이시고 참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모든 것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짐이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과 사망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 자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 즉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문제를 만나더라고요. 같은 문제 속에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한 문제조차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문제가 짐이 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 계획을 다 세워야 됐어요.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 싶은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 주인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참된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하는데 이 영적인 것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초월하는 힘도 구하고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또 그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참된 자유 누리는 축복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인 기도 속에서 모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과학이라고 합니다. 물을 100도까지 끓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걸 보고 물리적 과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영적 과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회 앞에서, 선택 앞에서, 문제와 갈등 앞에서,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둘째로 제자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누립니다. 사람에 따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 자기의 가정, 자신의 일터에 두고 살아갑니다. 제자는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중심을 둔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조직이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회의 정체성이 곧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제자인 우리도 정체성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제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광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 광고가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교회 방향을 알고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헌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구체적인 방향을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체적 방향이 뭐냐? 첫째,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RUTC를 두고 기도하면서 후대를 제자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병들고 마귀에게 눌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시스템과 일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저 태국 땅에 파송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센터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메시지 속에 담긴 세계 복음화의 길이 우리 교회의 길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제자는 단순히 선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는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우리가 놀고 즐기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는 이유, 오늘도 내 삶을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오직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전도 제자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군사의 최우선 덕목은 싸움을 잘하거나 지략이 뛰어나거나 용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병사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영적 군사의 최우선 덕목은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 감정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그게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24시 우리의 입술에 항상 신앙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믿음 고백할 때 그것이 최고의 영적 무장이 됩니다. 영적 무장이 되면 영적 승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영적 대표 선수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운동 능력이 뛰어나도 운동 규칙을 어기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서 임해야 되는 것처럼 제자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 제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영적 농부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절이 지나면 결국 씨앗은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처럼 전도 제자의 여정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 교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농부인 전도 제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전에 먼저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 열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열매인데요, 또 다른 제자입니다. 또 다른 제자.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게 하시고 제자화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확신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꼭 집중해야 될 것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분열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꼭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언약과 은혜와 영적인 힘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 단 5분이라도, 또 예배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라서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고요. 그 드라마 자체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많은 자폐아들이 있지만 자폐아들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특정 분야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 또 많이 보셨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 많은 수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한 수학자도 있고, 딱 20분 정도 이 도시 전경을 보고서 며칠 동안 그 도시 전경을 다 그리는데 건물 하나하나의 창문 수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복원해서 그리는 미술가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들은 곡을 완벽하게 똑같이 연주해내는 음악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냐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재 증후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폐라 하는 것은 스스로 닫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닫는다. 다른 사람, 바깥 세계와 소통하는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번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 닫혀 있지만 그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관계도 챙겨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와 에너지가 거기 하나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성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정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능력과 지혜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세상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는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은요, 따로 5분 시간 냅시다 안 해도 알아서 잘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우리가 의식하고 찾고 구하고 선택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죠. 영원히 함께 하시고 24시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24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5분조차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집중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과 육신을 향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문, 그리스도를 향한 문을 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서 생명의 빛과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집중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 하나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삶과 다른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생각과 마음을 열고 온전히 집중할 때 제자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말씀의 제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화, 오직 복음화, 오직 기도화, 오직 전도 선교화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시공간과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직 그리스도화, 복음화, 기도화, 전도 선교화, 오늘의 제자화까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가장 행복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화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보다 더 나은, 더 깨끗한, 더 큰 그릇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번 한 주간과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제자화 24시의 믿음 고백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하셨사오니 이 고백이 24 우리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길, 답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복음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 삼게 하시고 예배에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오직의 믿음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는 교회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 되게 하시며 말씀과 광고를 통해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교회의 방향과 그것을 따라서 그릇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영적 군사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영적 대표 선수가 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영적 농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 회복되어서 제자화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제자 렘넌트 교회를 남기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그분을 부는 애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런저리 내 맘에 도움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드린 이 예물이 제자의 신앙 고백 담긴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현장과 분야에서 빛의 경제 발견하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 가운데 참된 이유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원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중국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 이 시간 태국 선교 사역에 인도받고 있는 선교팀과 그들의 모든 선교 사역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